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청년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성당에서 만나는 것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색다른 것 같네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꼭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더 실감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없어도 이렇게 유튜브나 혹은 SNS를 통해서 서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사제 생활하면서 많은 만남과 떠남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떠난 본당의 청년들 소식을 접하고 싶을 땐 SNS를 많이 참조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한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SNS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SNS를 했는데 가끔 자신의 상황이 심란하거나 우울할 때는 SNS가 더 우울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전부 다 행복하고 기쁜데 자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이 자신의 감정이 더 다운되는 원인이 되더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무의식 중에 우울해지는 원인이 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불편해 마음이. 맞습니다. 우리 삶이 항상 그렇게 아름다운 순간만 가득하진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살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엔 자기 의사와 달리 살아가야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는 다른 일이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든지 나의 꿈은 다른 것인데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든지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 씻으러 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그래서 의사 안 한다고 했잖아. 나도 신부한다고 그랬잖아. 더군다나 이번 바이러스 사태처럼 삶에 큰 부침을 겪게 되면 이런 의무는 더 심해집니다. 특히나 주님을 믿고 의탁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때 기도 중에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놔두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그 환경과 사건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격해집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요? 계시긴 한 겁니까? 라는 질문도 마음속 깊숙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었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고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전까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제자들이 겪었던 불안을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고아에게 새로운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보호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비록 성당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카톡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대화했죠. 비록 한 공간은 없지만 스마트폰과 앱들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보호자, 협조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길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SNS 같은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세요? 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본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본당도 있고 또 청년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고 따라 나서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주 기도하고 항상 예수님과 가슴 깊은 곳에서 만나며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